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기도 하죠. 뭐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지만 우리는 우리와 약속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제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조금 살이 쪄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빼야 되겠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약속 못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관계도 다 약속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약속을 하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약속을 많이 하죠. 부부 간에도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결혼이죠. 연인이었다가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은 평생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징표로 손에 반지를 끼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원동력을 줍니다. 그렇죠? 약속을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자녀한테도 너 생일날 이런 선물을 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부모는 그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또 어떤 내가 보상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약속은 삶의 원동력을 갖다 줘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그 약속이 뭐 당장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 약속 하나만으로 소망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보게 된다면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간의 약속도 소망을 주고 원동력을 갖다 주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니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셋 다 지금 죽음 그리고 말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 후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한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든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벌써 많은 또 앞에 인물들을 봤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서 살아간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약속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 이삭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근데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죠. 우리에게 이 하늘 도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 저희 아들이 그 성경 보면은 이삭, 야곱하고 에서하고 나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페이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서가 빨간 아기로 나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물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랑 이 모의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죠.
자, 그런데 이삭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중요한 것은 그 야곱에게 그 준 축복을 무효시키지 않아, 철회하지 않았어요. 취소. 우리 같았으면 취소하고 다시 장자한테 줄 텐데 철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뭐죠? 약속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이에요. 또 야곱을 보시죠.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지금 야곱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까지 내려온 거죠? 요셉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약속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이 어디에까지 온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자, 지팡이를 의지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지팡이가 아니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 인본 주신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결국에 인생의 말년에 이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주 노년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또 요셉의 자손들에게 내려다주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축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실은 종교생활 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이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여기도 보면 임종시에 이렇게 나와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참 요셉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많은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도 늘 기억했던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걸 진짜 아는 거예요. 뭐죠? 이 뼈를 가지고 가라. 뭘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 뭐를 갖다 줍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요셉 보세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나 또 반대로 노예가 되었을 때나 또 뭐죠? 감옥에 가 있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뭐죠? 약속은 딱 한 가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노예 때도 살아냈고 감옥에 죄 썼을 때도 살아냈고 애굽의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냈던 거예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노년과 죽음 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걸어가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했던 새 인물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야곱 보세요. 얼마나 참 보면요.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한테 속고, 그리고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기구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막 이게 가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이, 자기 자식들이 막내 위에 있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속이고, 짐승한테 잡혀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벌써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앞을 봤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심하면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이상, 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이상 당연한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문제 생기고, 자꾸 낙심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보면서 계속 나눴지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조성하신 것이 뭐냐면, 만드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느낀 사실이 뭐냐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저희 딸도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벌써 되지만은, 아니 얘가 아직도 핸드폰에 사진이 있거든요. 그 초음파 사진. 완전 세포 시절. 아니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커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그런 시간까지 왔을까. 세포였다니까요. 그 생각해봐도 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성자가 맞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 부모가 손톱을 줬습니까? 부모가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합니까? 뼈를 자라나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인격체, 이게 영혼이 있잖아요. 아니 이 영혼을 우리가 만들었냐고요. 야, 신기해요. 가끔 좀 얘 커서 그런지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컸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자라나게 하심과 인도하심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연불 외우는 기도입니다. 자, 종교인의 기도는 뭐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원을 구하긴 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인정하는 거죠? 요거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정말 요번에 감동이 됐어요. 아침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 올리면서 시편 30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구나. 예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 쳐봐요.
사업을 해가지고 구멍가게로 시작을 했다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체인점도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차부터 바꿉니다. 이제, 독일에 이제, 그래서 나오는 좋은 자동차를 뽑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의 심리가 뭐죠? 이제 됐다. 보통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 10편, 30편에 그 얘기예요. 이제 됐구나. 근데,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로 돈 벌고 내 통장에 요만큼 좀 예금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사고 이러면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들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도성과 또 그 하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요셉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천국에 둔 거예요. 애굽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시민권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고 미국에 내 모든 기반이 다 있고 미국에서 모든 진로가 나에게 다 정해져 있고 미국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할 때는 지금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슈퍼파워의 그 국가에서 총리를 했다는 거. 근데 거기에 정체성 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소망과 희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라. 그래서 10편 30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내 통장에 돈이 많고 이럴 때 우리는 착각해요. 이제 좀 됐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뭘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먹고 살만 하면 또 뭐하죠? 옛날 거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 정체성은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어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일대기가 우리의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가는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면서 뭐 했죠? 늘 광야 땅에서 성막 중심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너네들은 뭐다? 성민이다. 성민. 뭐예요? 거룩한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서 착각에 빠진 거죠. 우리는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랬던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다. 그러면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며 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39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보세요. 현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직장에서도 많은 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갈등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들은 임원이 돼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릴 테크에 들어섰구나. 이제 그때부터 뭐랍니까? 막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치킨집을 차려야 되나, 통닭집을 차려야 되나. 그리고 또 뭐예요? 장래일이에요. 그리고 능력들, 또 높음, 깊음. 그런 어떤 것들이 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권세자들이 나를 핍박하면 어떡할까? 기독교인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좌우 뭐 어떤 사람 정치인 이런 거를 우리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걱정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옹호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통치한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권세자들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진짜 기독교는 언제 더 본질로 가까이 됩니까? 핍박당할 때, 문제당할 때. 배부르면 기독교인들은 변질돼요. 그건 말은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늘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게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인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게 살아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데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뉴 커맨더먼트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야 될 사실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자꾸 영과 육을 분리를 해요. 그게 영지주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뭡니까? 방종이고 율법 폐기주의겠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멸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이고 사망 원죄로부터 구원이고 사단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는데 자꾸 이제 영혼과 육신을 분리를 하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나만 봐. 이웃사랑과는 실천을 안 해요. 그게 뭐 구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깊은 샘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퍼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구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이 내용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죠. 우리를 선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뭐죠? 칭의죠. 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죠? 성화와 영화입니다. 영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죠.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까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자, 성경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는 언약적 주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사람 간의 약속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모티베이션을 갖다 주죠.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람이 내가 너무 궁지에 몰렸어.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 달라집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막 2잡, 3잡 가잖아요. 왜요? 어떤 자기의 스스로의 약속이 모든 걸 움직여요. 마라토너들 보세요.
결승점에 대한 약속이,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이 사람을 만들어요. 어떻게까지 만듭니까? 막 진짜 극단으로 끌고 가요. 막. 저도 뛰어봐서 알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레코드에. 야, 그 사람에게 보상을 갖다, 그 숫자가 뭐라고. 그 숫자가. 아니, 숫자가 솔직히 진짜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이 그런 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의미 없거든요. 그냥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20대 때 뭐 10km 기록 이랬다. 손자들한테 자랑하면 손자들은 그냥 니에 하는 거죠.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성경 이야기 전체 깔려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진짜 붙잡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그 언약의 주제가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뭐예요? 이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간의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아죠.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성도 간에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것도 얘기를 하는데 분명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를 진짜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저번에 말씀했죠? Live by faith. 우리 10장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거, 이제 성화죠.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그 경향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본뿌리에 딱 맺혀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칭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소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왜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에서 사신 거예요. 피값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주, 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만 강조하면은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영원한 그 부활 생명 속에서 연합되어진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성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권징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죄를 이제는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진짜 신비한 연합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순히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언제는 거하고 언제는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겠죠. 선택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영원. 이따 오후 예배 설교하고 또 묘하게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진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얘기하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원 못 받았다 얘기를 해요. 왜요? 애당초 거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성경은 열매 맺는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번 대지 정말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바른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약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야곱, 이삭, 야곱, 요셉이 뭘 믿은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신뢰하고 살아간 거예요. 저는 요셉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아,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애굽이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가나안이 정체성이구나. 야,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뼈를 그렇게 유언하는 걸 보면서 아, 나의 삶의 정체성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 되는데 흔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하나 비유를 하자면요. 부모들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자녀들과 약속을 했는데 또 와가지고 의심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정해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귀찮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건데, 줄 건데, 해줄 건데. 자, 우리가 반대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시선이 있기보다는 자꾸 주어진 현실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말씀드렸죠? 자,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재일과 장래일과 어떤 능력이나 권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악인의 길을 가게 돼요. 악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행합니까? 이웃에게도 죄를 범하는 거죠. 그게 악인이죠. 뭐 악인이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람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야로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 기쁨.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돼요. 왜?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착각했었죠?
내가 많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 기복주의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뭐에 무슨 믿음이요?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참 소망이 생겨요. 우리 찬양도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가 묵상하면 이 찬양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연합해서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 도성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거든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